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기 힘든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찾아도 좋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천수정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 왔는데 우리 친구들과 얼굴도 마주치면서 인사도 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서로가 정말 궁금할 텐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아쉽지만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처음이지만 말씀 속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BC와 AD를 아나요? 다시 한번 말을 해볼게요. 기원전과 기원 후예요. BC가 기원전이고 AD가 기원 후입니다. 이것을 아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BC와 AD가 어떤 것의 약자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안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정답을 알려줄게요. BC라고 하면 기원전이라고 말을 했죠. Before Christ의 약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원전입니다. 그렇다면 AD는 어떤 것일까요? After Christ라고 했으면 Before, After 하면 이해하기 정말 쉬웠을 텐데 AD예요.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 우리 친구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뜻은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 기원 후 AD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기 전은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신 후는 기원 후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AD가 뭐라 그랬죠? 기원 후예요. AD 66년에서 67년 정도의 배경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66년 정도가 흐른 시기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해가 됐나요? 그럼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말씀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66년 정도 흐른 후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거짓 교사라는 나쁜 사람들의 방해로부터 우리 교회들을, 자기의 교회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편지를 써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두 번째 편지라고 나와 있죠. 이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은 이미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그 첫 번째 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음 편지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로 이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을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자, 쉽게 말하면 구약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하나님이 뭐라고 구약 선지자에게 말을 했냐면 이것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을 해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듣고 다시 전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들을 교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도 못 깨달은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의 가장 기초는 바른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원했거든요. 자, 3절부터는 교회를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의 조롱, 말들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라고 쓰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생각을 해보면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원하는 것을 하고, 생각만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원하는 대로는 나쁜 짓들을 말을 해요. 원하는 것들을 사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나쁜 짓들을 하는 거에서의 원하는 일들이에요.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를
교회 사람들을 조롱한다고 나와 있어요. 4절은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봐요, 당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롱하는 말에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불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롱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부터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까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고 있었어요. 물론 조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이득되는 것만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7절이 클라이막스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중에는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그대로 들려 올라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아서 세상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성탄절이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 숫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가 편지 쓸 때, 그때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고 60년이 지난 시기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한 3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사이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가 딱 있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멀리 갈 건데 곧 돌아올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남기고 훌쩍 떠났어요. 전도사님 같았으면 그런 정말 친한 친구가 금방 돌아올게 하고 떠났을 때 한 달이나 2달 정도는 기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1년, 5년, 10년, 20년, 30년까지 지나면 전도사님은 아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 나이가 11살, 12살, 13살 정도인데 우리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아들, 딸까지 낳았는데도 그 친구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신 지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전도사님이 말했던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맞아?
라고 말을 할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는 조금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 주가 2020년 마지막 주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지도 2000년이 지났네요. 우리 친구들도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심판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놀고 예배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딱 드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잘 드리는 친구들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삼봉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